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주제 설교 세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제가 좀 오늘 설교 제목을 고치지 않았죠. 지난주 제목 그대로 그렇게 그냥 있어 죄송합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지난날 잘못된 그러한 삶을 돌이키고 이제 복음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첫째 주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새롭게 되어야 할 그 모습은 바로 교회의 원형이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이제 충만케 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와 찬미의 삶을 살았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것 네 것이 없이 나누고 교제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칭송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되어야 할 교회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원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제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또 많이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 주중 새벽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저녁부터 이어지는 3일 동안에 이제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는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그러한 모습인가, 교회론을 가지고 운영되는 모습인가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제 교수님을 통하여 한 3일 동안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올해 우리 주제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그러한 구체적 삶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바로 앞에 보면 14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던집었던 것이 있는데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칭송을 받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왜? 성령의 그러한 권능을 덧입고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고 오늘 보면 15절 16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보는 본문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고향에 들어오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제 갈릴리에서 1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 단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회당장이 마침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찾아서 61장 1절 2절을 찾아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이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받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18절 19절 바로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 그대로 능력이 부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파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사적인 삶 30년 이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삶을 살아가던 예수님을 이제 부르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길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목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진정 예수님으로 부르셔서 이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으로 능력을 받고 목수의 일을 벗어나 이제 말씀 증거의 사명 앞에 부름받아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해서 보았다. 도대체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어떠한 설교이겠는가 주목하며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의 입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증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앞서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난 그러한 메시아 예언 그 말씀이 오늘 비로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귀에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거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감격과 감탄의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아들 요셉이 저렇게 대단한 말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코 빅그루트의 말이 아니라 요셉이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덕담과 칭찬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는, 그 권세는 참으로 충만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저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멸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로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투의 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코 울리게 제가 뭔 대단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고향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손 안에서 어린아이로 뛰어놀며 장난꾸러기로 자랐던 그러한 모습, 그야말로 코 울리게의 시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이제 도시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고향교회에 와서 목회자로 서 있을 때 고향 교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린 아이의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의 그러한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대단하게 변했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에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 이 선입견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러한 선입견에 붙들려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일시에 바뀌게 되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를 생각해보며 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이제 막고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오늘 보면 28절, 29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격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방식, 내 사고의 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닫혀진 문, 그 선입견 속,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사고의 틀 안에는 하나님이 옆에 와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속에 붙들려질 때 회당에 있던 자들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경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놀라움은 분노와 적대감으로 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알려진 그러한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의사 너 네 병이나 고치고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환자를 본다면 어떤 신뢰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었을 텐데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속담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나사렛 네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던 그 나사렛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자랐던 그 예수님으로 네가 과연 하면 뭘 얼마나 더 하겠냐라고 하는 모욕의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고향 나사렛에서도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역시 다른 동네 사람들의 병 고친다고 설치지 말고 네가 한번 여기서부터 병을 고치라는 그러한 주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고향부터 한번 먼저 챙겨보아라. 어찌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 그러한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본 교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잘 섬기는 돌보는 그러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건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교회가 꼭 교회 내부에 있는 교인들만을 돌보는 그러한 기관들로 존재해서만은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섬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되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청리 도랑리만을 위한 존재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청산도를 섬기고 청산면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그 고향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기적과 또 이적을 봉사를 베푸시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향 땅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않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골교류로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24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무엇은 말이겠어요? 고향의 그 선입견이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바로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더 넓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7절의 말씀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러한 기대, 그 기대를 정확히 판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만과 그들의 허위를 과감하게 흐트러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갑자기 유명해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선민의식, 성민의식을 다시 불붙여 주기를 어쩌면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지방색이 강한 그러한 민족주의, 자기
이 마을주의, 자기 중심주의의 그 기대와는 아랑곳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두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모두 선지자, 모두 선지자들은 동족인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먼저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그 땅이 기근이 심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과부 혼자 된 여인들은 얼마나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방인 과부 바로 사렙다 과부를 바로 먼저 돌보며 기적을 베풀어 그 삶을 채워주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많은 이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사렙다 과부를 먼저 살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아람 사람 바로 나아만 장군을 이제 그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므로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그러한 기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동족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부터 먼저 돌봤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강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었을까요? 나사렛 고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부터 챙기라고 하는 그러한 압력, 그러한 요청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향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그 동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소개하며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팔을 안으로 굽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과 밖의 이분법적 경계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같은 좁은 틀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가두지 말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넓은 뜻과 계획 밑에다가 두어야 한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야말로 매몰찬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회당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나사렛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줄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돌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자 그야말로 그들의 뚜껑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적대감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볼 때는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친구가 갑자기 원수로 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설교는 예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교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회에 참으로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 자기 교인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작은 무리가 이룬 공동체였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던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오늘과는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무리였지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때보다 수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도 커지고 예수를 믿는 인구도 많아졌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전부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극히 일부, 교회를 다니는 극히 일부 사람만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주님이 첫 사역을 통해서 고향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모델로 삼지 않고 오직 본 교회 교인들, 본 교회 건물, 본 교회 것만을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총회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서 올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그 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치고 내 중심적, 내 교회 중심적 사고에 붙들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러한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넓히 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생각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